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 인사를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복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서 이 복 자체를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첫 번째로 존재의 복입니다. 존재의 복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나 좋아하죠. 그 찬양의 가사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가사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하는데요, 그 명령 뒤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12장 2절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이고요,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너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너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임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께 복덩어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리가 없었겠죠. 사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존재가 복이라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성취한 어떤 것으로 복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네, 그 드라마에 보면 강준상 역할을 했던 배우 정준호 씨가 했던 대사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내일 모레 쉰이 되도록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놈으로 만들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이 강준상 씨는 대학병원 병원장을 꿈꾸는 의사로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사랑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과 이 병원장 손자, 이 두 사람 중에서 병원장 손자를 살리느라 자기의 친딸인지 모르고 그 친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겪게 됩니다. 그때 강준상이 어머니께 오열하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했고 어머님이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도 갔고 그리고 병원장 되라고 해서 기를 쓰고 병원장이 되려고 했는데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내 애를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50이 다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네가 병원에서 최고 실적을 내고 곧 병원장이 될 건데 자책하지 말라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존재 그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성취해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복입니다. 소유의 복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존재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사명의 복입니다. 앞서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선교적 사명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인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던 그 기반을 다 떠나라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죽으라고 하는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어도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을 좀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가족이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100% 순도 높은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부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신학교 유학을 가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목사님을 복된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유학을 갈 때에 미국에 남아있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분이 유학 간 신학교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떨어진 한인교회에서 주일만 좀 설교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일날 설교를 할 설교 봉사자가 없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또 사역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설교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며 2년 정도 설교 목사로 지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빙한 교회가 교인들이 2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개척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생활적으로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이었죠. 또한 태어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사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오래 경험하신 분인데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원형 목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사모님과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정말로 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그간 이민 생활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살아나고 행복을 느낀다,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로 복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명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샘물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샘물은 고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 소개란에 교회 소개란이 있는데요. 그 교회 소개를 클릭하면 그 교회 소개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샘물교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복을 잘 흘려보내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구나 라는 생각에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샘물 플래싱을 통해 온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을 섬기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샘물 플래싱이 이제는 우리 샘물의 가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가정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남도 복되게 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복이 주어졌음을 믿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존재의 복이고 사명의 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복입니다. 앞서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이 갈등이 있는 순종, 100% 순도 높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가치를 인정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으로 모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게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말이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있고요. 너무나 좋은 악기도 있습니다. 큰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정말로 예배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정말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가 항상 엄숙하기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시편 73편은 1절부터 28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신앙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인생이 너무나 버겁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침없는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환경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신자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풍성하고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의 복이고 사명의 복이며 하나님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로 복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